성경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6면에 있는 역대상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목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목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야곱과 루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역대상 제가 설교를 6번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번을 통해서 역대상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또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역대상 바로 앞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연대기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왕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는 보통 역사실록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왕조실록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장점과 단점, 그 왕들의 장점과 단점을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가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대기 말씀이고 역사 말씀이 역대상하로 가면은 성경을 기록한 관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왜 다르냐면은 역대기 상하는 누구에게 목적을 두고 말씀을 기록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 귀족들, 기능공들, 좀 쓸만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다 잡혀갑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데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자, 후손들아, 이 사람을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귀감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그들을 강조하는 게 역대기 상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본이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귀감의 인물로 삼았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역대기 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한 사람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것도 나오고 역대하의 아사왕의 기도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기도의 샘플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는 긍정의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샘플도 또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가나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 귀감이 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 중심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예배를 잘 드렸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이걸 제거했느냐.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산당을 제거했느냐. 그러니까 성전 예배와 산당을 제거한 사람, 그런 관점에서 예배 중심의 사람, 그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후손들아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귀감이 되는 사람이니까 본받으라. 물론 장점을 기록하면서 사람인지라 과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그 사람의 과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의 강점은 뭐냐면, 장점,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 세 번째가 예배의 본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귀감이 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역대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성경을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2절,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고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그래서 이스라엘과 루벤.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 이름 좀 바꾸자. 이스라엘로 바꾸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자,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름 바꾼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뜻이 참 안 좋거나 부르기에 좀 어색하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냐? 야곱의 이름이 좀 부정적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말입니다. 남의 다리를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긍정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내가 또 다른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긍정의 이름이에요. 난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 이삭의 아들이거든요, 보면은. 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설교를 하려면 그의 아버지 이삭부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이에요.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20년 가까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삭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고함과 답답함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들녘으로 나가요. 굉장히 외롭거든요. 보면 어머니가 먼저 소천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환경에 있을 때는 들녘, 마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하나님, 제 아내가 출산을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내 아내의 태를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자녀를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창조한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에 하신 것을 잘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때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와 기적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파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마. 여러분,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가 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쌍태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쌍태를.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태중에 있는 쌍태, 쌍둥이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옛날에는 무슨 CT도 없었고 초음파도 없고 MRI도 없고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임신을 경험한 엄마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압니다. 남자들은 몰라, 여러분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음파로 다 보여줘. 자, 이게 발입니다. 그럼 조그마한 발도 보이고요. 애기 심장이 뛰면은 그 뛴 것도 보여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어머니 태중에서 서로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거칠게 막 밀치다, 그런 말입니다. 쌍둥이를 낳아본 어머니들 이런 일 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쌍둥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막 밀치고 싸우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밀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이 평생에 다툴 것을 예고한 것이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그 다음에 보면은요,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영상을 보여주듯이 하나의 그림을, 사진을 꽉 찍어서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동생을 섬기리라. 이게 뭡니까? 선택교리잖아요. 예정교리잖아요. 하나님은 두 자녀를 태중에 허락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교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출산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고 하냐면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형님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야곱은 단순 야곱을 통해서 인생들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어. 근데 에서가 막 나가려고 그래. 기분이 나쁘니까 동생이 형님의 발꿈치를 잡았대, 여러분요. 나가지 말라고. 내가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독특한 그림이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태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어떻게 알려줍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생들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남자들 축구 경기 좋아하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스포츠 중에 이것저것 다 좋아하지만은 축구 경기하고 남자 배구 경기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남자 배구는 스피드가 있어요, 보면은. 재밌습니다. 여러분, 공을 차는데 상대방을 손으로 꽉 잡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잘하시네. 남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면 공차는 공을 안 차고 상대방을 손으로 딱 잡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칙이라고 해요, 반칙.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좀. 공차다가 손으로 딱 잡으면 뭐라고요? 반칙. 그 다음에 주심이 어떻게 할까요? 옐로 카드가 아니에요. 노란 카드가 아니라 무슨 카드? 레드 카드에 빨간 카드. 심재봉 권사님 맨날 공만 찼나 봐. 빨간 카드. 너 나가. 공 차지 말고. 이럽니다. 이게 뭡니까? 손으로 상대방을 잡으면은 반칙이요. 퇴장이에요. 퇴장.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냥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어떻게 했다? 잡았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생, 반칙의 인생. 반칙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칙과 거짓 인생을 살아온, 사기의 인생을 살아온 야곱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누구냐? 인간의 허물과 죄성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 형 에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짐승을 막 잡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마침 동생 야곱이 집에 와서 보니까 붉은 죽을 만들었어요. 팥죽이 있죠. 에서가 야곱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내가 배가 고프다. 그 붉은 죽을 좀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이 빠른 야곱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여간 머리 빙빙 돌아갑니다, 야곱은요. 돈 버는데 선수입니다. 사기치는데 선수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야곱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기꾼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솔로몬과 같은 사람 하면 나중에 바람 피워요, 그 사람도. 골치 아파, 솔로몬요.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붉은 죽을 좀 주라.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붉은 죽을 주마. 대신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생이 얼마나 형님이 되고 싶었으면요, 장자권을 나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이때 에서가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평상시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인가? 그 장자의 명분이 뭔 필요가 있냐? 창세기 26장 34절에 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줘요. 팥죽만, 붉은 죽만 준 것이 아니라 떡도 함께 줍니다. 떡과 팥죽을 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은 장자가 도대체 뭐냐? 뭐 오늘 이 시대는 장자가 돼도 큰아들이 돼도 무슨 재산 상속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시집간 딸하고도 똑같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요. 딸들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대리자예요. 집안의 대표입니다. 가문의 대표입니다. 아버지의 기력이에요. 아버지의 힘입니다. 대단했어요. 장자의 특권은요. 축복권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은 장자는 재산의 두목을 주었어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요, 장자는 아예 두목 딱 주고 그 다음부터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잘 보세요. 장자의 특권을 어느 정도 가볍게 여겼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은 에서에 대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이삭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덧 연세가 많고 이제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이삭이 연세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을 노한, 외적 현상으로만 보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연세가 많고 눈이 어두웠다라면 연세 많은 사람의 약점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영성,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요, 연세 많으신 분들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영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영성마저 흐려져요. 나중에 예수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연세가 많으면 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만 저를 보시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나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확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노년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영성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삭이 연세가 많고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단순히 노안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어느 정도 좀 단절된 상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두 아들 가운데
활동적인 에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에서야, 너 지금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한 다음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내가 축복해주마. 여러분, 노인이 아버지가 별미를 좋아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뭐가 먹고 싶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별미를 구하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마,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단순히 별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편견, 편애, 여기에다 그 영성마저 어두워져서 이삭이 지금 격길로 가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요. 여러분, 먹으면 참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소화제 먹으면서 음식을 먹어요. 다시는 안 먹는다고 하면서 5접시 먹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막 중랑천에 가서 막 걸어요. 왜 배가 소화가 안 되냐? 누가 그러냐? 제가 그래요, 여러분. 먹음이 참 행복하죠. 즐겁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먹음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말라.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먹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먹음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때 자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삭이 고기로 만든 별미를 먹고서 에서를 마음껏 축복한다?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축복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망각했을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는 걸까? 내가 에서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면은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영안이 어두워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망각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통이 있고 성경의 전통이 있는데요,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는요, 모든 자녀들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명씩 축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참 어려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큰 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축복하면 돼. 얘야,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에서야, 조금 섭섭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마.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잘 보세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죽기 직전에 딱 부르잖아요. 큰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말째 베냐민까지 축복을 쫙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몰래 당신이 좋아하는 큰아들 에서만 딱 불러다 놓고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삭의 편애를 누가 듣냐면은 아내 리브가가 다 들어요.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보통 엄마가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리브가가 전략을 세우는데 눈이 안 좋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요? 속이기요. 영성이 어두우니까 속는 거야, 여러분. 야곱의 변장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하고 에서는 체질이 달라. 목소리도 다르지요. 어떤 아들은 털이 많대, 어떤 아들은 털이 없고, 그러니까 다 구분이 되는데 눈이 어둡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느낌은 있는데 구분을 해요, 못해요? 못해.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의 영성의 어둠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는 아버지가 피는 축복을 받도록 하는데, 자, 어머니가, 아내가 자기 남편을 갖다 속여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속여서 받은 복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면 야하시고 몰라. 그러나 이건 속였어요. 누님은 아버지를 속인 것은 좀 과하게 말하면 무슨 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 다음에 여기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참 기분 나쁘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그의 약점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의 과실보다도 에서의 문제점을 좀 더 부각을 시킵니다. 여러분, 에서의 과실을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햇사람과 결혼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예 저주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에서가 가나안 여인 햇사람과 결혼을 해요. 부모님이 보니까 시큰둥하니 기분이 나빠요. 며느리를 안 좋아해. 에서가 그 여인과 결혼한 게 부모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눈치를 챈 에서가 또 결혼을 합니다. 또 결혼. 창세기 28장 9절에 이스마엘의 자녀들과 결혼을 합니다. 중혼이에요. 중혼. 여러분, 이스마엘은 언약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잖아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를 잘 보세요. 매사 하는 일 자기 마음대로야. 매사 하는 일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부모님을 생각 묻지 않습니다. 성품이 막 거칠고 상하의 질서도 던져버린 사람. 여러분, 에서는요, 오늘 이 시대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절대 진리와 질서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구조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렵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철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한 가지 배우고 갔어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알고 가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물체가 있는데 사람이나 물체나 사물 그 혼자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물과 사물과의 구조 관계 속에서, 체제 속에서, 틀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들어봤어요. 히피 문화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친 게 뭐냐면은 1968년 프랑스 5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대학교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노동자가 회사를 갖다 점령을 하고 이때부터요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외쳤습니다. 히피 문화가 생겼습니다. 막 두들겨 팼습니다. 깼습니다. 이들의 구호가 뭐냐?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이 말은 절대 가치와 전통적 가치를 갖다가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통적 가치, 부모님의 권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변장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을 가져왔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야곱의 거짓말이 정당하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단순히 허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언약 백성인 이삭이나 언약 백성인 야곱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허물과 인간들의 생각, 죄성, 의가 아니야. 온통 생각하는 게 뭐밖에 없어?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죄를 생각해. 기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죄를 생각하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의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속사람이 죄로 얼룩져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축복을 상실한 에서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은 내 아우를 내가 죽이리라.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된 거예요. 어리석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주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 죄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사기가 있어요? 편애가 있습니다. 그럼 형제관계, 가족관계 무너집니다. 여러분. 두 자녀 사이에 분란이 생기자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안 되겠다. 한날에 너희 둘 다 잃어버릴 것 같다. 에서의 성과를 잘 아는 어머니가 얘야 저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가 있어라.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런데 인간 정말 묘합니다. 사기꾼 야곱이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을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입니다. 나중에 따른 조카가 또 삼촌을 또 속여요. 이야, 이 가문 참 사기꾼 집단이네. 야곱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하니까 누가 훌륭해요? 말이 안 나오죠.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도 괜찮아,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의 둘째 딸을 너무너무 짝사랑했습니다. 외로운데 눈에 들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냐? 외삼촌이 끼어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동네에는 전통이 없다.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랑하지도 않은 큰딸을 누구한테 시집보내 먼저 야곱한테 큰딸을 줍니다. 후에 둘째 딸 야곱한테 줍니다. 야곱 수지 맞았어요. 그냥 한순간에 부인이 몇 명 생긴 거예요? 2명. 남자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힘들어요. 나중에 여종들까지 2명 또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석해야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라반이 머리 굴린 거예요. 무슨 머리냐? 고대 사회에 있어서 노동력, 에너지는 사람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을 그래도 믿을 만한 조카한테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종들까지 다 주는 거야. 이 말은 결혼하고 여기 남아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아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뭐 하라? 머슴살이 하라. 그런 말입니다. 대릴 사이.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하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한 거예요. 에너지를 확보한 거예요. 에너지를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무슨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사람 손으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라반의 생각 자체가 선한가요? 악한가요? 악합니다. 결혼의 순수함을
가지고 결혼을 시켰나요?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나요? 노동력 확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라반도 탈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몇 면을 다 보세요. 쓸만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어찌됐든 간에 내용은 또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뭐 연속극보다 더 재밌잖아요, 여러분요. 자, 부모님을 떠난 타국에서 외롭게 사는 이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 자녀입니다. 첫째 아들이 딱 태어나요. 루벤이야, 루벤. 레아가,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레아가 큰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면서 루벤 이렇게 해서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남편이야, 나한테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장자를 낳았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야곱에게 주신 첫 선물이 누구냐? 루벤이에요. 루벤은요, 아버지의 힘이요, 아버지의 자랑이고 아버지의 기력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자식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좀 크게 좀 하세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 왼수가 아니야. 얼굴 표정이 참, 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시죠. 나 왼수 둘 키워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을 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다? 복되도다. 어디에 가득하면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자식이 누구라고요? 화살, 무기.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서 자식은 부모님을 지키는 안전보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전보장.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절대 질서가 무너지고 가족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교회는 교회고 성경은 성경이야. 성경의 절대가치, 성경의 전통을 지키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면은요, 달려가세요. 머뭇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한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핍박하고 학대한다. 그 가정 무너져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과 조화와 균형입니다. 공평한 사랑입니다. 설령 내 마음에 조금 덜 들어도 지금 것만 보지 마세요.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십자가에 의지 가지고 잘 안 돼. 의지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뭐 합니까? 영성 새벽기도. 안 오실 사람들만 저를 보지 마세요. 올 사람은 저를 보시고 기도하세요. 새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자손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효도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손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단 가정 안에 편견, 편애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